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회당으로 돌아가셨고 그곳에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손 마른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그 병이 회복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손마름을 치료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여기는, 그것을 좋지 않게 보는, 그것을 흘겨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말 그대로 그것을 엿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 예수님을 책잡을 거리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엿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여지기에는 완벽할 만큼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이 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다라고 하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말씀이 없었으며 예수가 없었고 복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형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곳에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를 누구보다도 많이 드리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교회의 비난거리를 찾고 교회를 비난하는 데 바쁜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더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자기의 그 손마름이 낫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 회복을 하였고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바뀐 인생으로, 구원받은 인생으로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바리새인들이 6절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가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책잡았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은 드러난 것을 모른 채 어리석게도 그들은 비밀스럽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실된 것, 정말로 거룩하고 정말로 드러나야 하는 것들은 결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밀리에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한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드러내는 사역이었으며 공개적인 사역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을 엿보는 그들을 향하여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즉시 대답이 나와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별되고 정결한 믿음 생활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을 품고 하나님을 모시며 예수님과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품음으로, 하나님을 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소망해야 할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12를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그 조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너는 집안이 좋기 때문에, 너는 돈이 많기 때문에, 너는 똑똑하기 때문에, 너는 직업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그 제자들을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그러한 것들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의 모습은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들인지 그것이 의심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가를 두고 싸운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어버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배 위에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으로 자기들이 죽게 되므로 걱정되고 두려워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를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다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주위에 아무도 있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다시금 그들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간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다 대부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이 땅의 것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고 높은 지위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12를 세우셨습니다. 제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충족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워진 제자들은 거기에 충족되었습니다. 순교가 제자의 조건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가라는 것이 제자의 조건이지요.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자의 가장 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에 부합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던져보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딪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끄러웠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꺼이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나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아는 것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도 머리로는, 그들도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이름임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진실되게 믿어질 때에 순종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오랜 믿음 생활을 하셨고 더 깊은 믿음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더 깊은 믿음의 연륜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디 그 믿음의 생활이 편하고 쉽고 할만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저도 얼마 되지 않은 믿음 생활을 살아보니 결코 믿음 생활이 할만하거나 쉽거나 늘 날마다 편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불평하고 불만을 내뿜고 교회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겉으로의 신앙인이 아니라 내면에 예수님을 향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나의 믿음 가운데에 주님이 진실되게 고백되어지고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믿고 입술로 고백하기에 쉽지 않은 믿음 생활이지만, 그러나 늘 감사함으로, 때로는 인내함으로, 눈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가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제자의 모습을 품고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심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오랜 기간을 사셔야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80, 90, 100세까지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모든 기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어서 나도 저렇게 엄마처럼, 아빠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신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신현교회의 70년을 세워왔고 앞으로의 70년과 그 이상의 세월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아 내가 혹 종교인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러나 혹시나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나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그리하여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조건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더운 여름이 된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뜨거운 여름만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뜨거운 성령님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분위기들, 모든 오염된 것들, 모든 것들이 태워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 신현교회의 자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우리 신현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에 미래비전 헌금과 1,000번제와 사랑나눔 헌금을 통하여 주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이 예물에 담겨있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곳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사 예물이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를 믿어 영접하는 많은 영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져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일일이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